당나라 6대 황제는 현종입니다. 현종은 집권 초기에, 그의 재위 초기에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든지 성군이라 칭함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초기에 이런 말도 했어요. 짐이 마르더라도 천하의 백성들이 살찌면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나는 마르더라도, 황제인 나는 말라도 우리 백성들이 살만 찐다면 난 아무리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백성을 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라에 가난이 닥쳤을 때는 황궁에 있던 그 양식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혔던 환관들과 외척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고, 나라 여러 정책들과 여러 가지 정치를 정비해서 나라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이 현종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직 마음에 그게 가득 찼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태종 이세민이 이룩했던 태평성대에 견주어서 이때도 태평성대다 해서 이때를 우리는 개원의 치라 부를 정도로 현종의 재위 초기는 아주 성군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현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토록 막았던 외척들을 이제 정치에 등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충신들을 내쫓고 간신배들을 또한 등용하고, 그리고 향락과 사치와 이런 것들에 시간을 다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정사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안녹사의 난과 안사의 난을 거쳐서 황제의 지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쓸쓸히 죽지요. 그가 왜 이렇게 성군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나라를 망친 황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 때문이에요. 바로 양귀비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나자 이 현종은 한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게 바로 양귀비였어요. 양귀비는 사실 현종의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나 그 뛰어난 미모에 반해서 결국은 아들과 이혼시키고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정사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 여인과의 그 밀회와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서 온통 마음속에는 양귀비뿐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온통 심정 가운데 백성들이 있을 때는 나라의 성군이 되었지만 그 심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인과 향락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나라를 망친 황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 삶의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을 돈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내 삶을 성공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내 삶을 건강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내가 지금 쓰레기를 담는 데 쓰고 있다면, 그 그릇이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쓰레기통에 불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형편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푸라기로 만들거나 아무리 종이로 만들고 뭐 형편없는 거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안에 내가 소중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 보물들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귀한 것, 천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금으로 만든 게 귀하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재료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다. 그 그릇이 지금 쓸만한 그릇인지,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건 오물통인 거예요. 아무리 천한 것이라도 그 안에 귀한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생명을 담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서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요?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식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기에요?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 삶에 성공을 담아두고 성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하여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채워나갈 것이기에, 그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채워나갔을 때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현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귀와 영화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여인들로 채워나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이방 신들을 위한 신당들이 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게 횡행해지고 결국 아들 때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나라를 망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갔을 때 내 삶, 겉으로 보기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것 같지만 내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의 삶은 겉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저 화려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은 여리고성이라든지 다른 성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도 없는 저 살기 힘든 광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단 옷과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으로 만든 아주 천하고 천한 옷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먹었던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으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삶을 채워나갔을 때 겉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목배임으로 죽임을 당한 허망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갔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이 땅의 사람으로 그를 칭찬해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이로 인하여 많이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가버나움에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든지 집 안은 그만두고 문 밖에도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얻고 싶은 거였어요. 또 때로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베푸는 이적과 기적을 옆에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건강을 주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바람은 그거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바람대로 해주질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그들 앞에서 큰 권능을 행하셔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먼저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주신 것은 이들의 병고침,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도라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로고스를 복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적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의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은 지금 기적을 바라고 왔지만 이들에게 먼저 주님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한 것을 믿으면 너희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 조금 얻은 것, 내가 돈 조금 번 것,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성공한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과 우리에게 건물과 우리가 다른 것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핵심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의 핵심도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의 핵심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까? 다른 것 없어요.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복음보다 성공을 더 소중히 여겼고, 내가 복음보다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고, 내가 복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고,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겼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 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을 복음으로 삼았을 때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중심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중심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웅장한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성당을 지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성당이었어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이었어요. 유지하기 위한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당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헌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성당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하여 이 성당 안에 사람들로 채워버리는 것,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는 것, 이게 중세 교회의 관심이었어요. 도리어 그들은 복음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 이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 교회
엄청난 큰 성당들은 지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교회 부흥기가 일어났지만 결국 교회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의 손을,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종교 개혁한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이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 성당 건물 내놔라, 저 신도들 내놔라, 저 재산 내놔라 한 게 아니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외면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관심 갖냐는 겁니다. 그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보다 성도 수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도 수십만 명, 수만 명씩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저 이단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보다 예산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제철과 자동차와 저 기업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예산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채워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으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약 한 30여 년 동안, 이 한 20여 년 동안 부흥기를 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그때 성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 특히 이 통합, 즉 우리 교단에서 일으켰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만사운동입니다. 만사운동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수를 10,000개로 지금의 배로 늘리자. 우리 지금 성도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400만 명 성도 수를 배로 늘리자. 교회와 신도 수를 배로 늘리자는 게 우리 교단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만사운동을 한 20여 년간 합니다. 결국 43%의 교인들이 더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약 64%가 더 생겨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 통합 측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닌 교회와 성도 수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 교단의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해마다 수만 명씩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일반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인정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18%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18%밖에 인정받지 못해요. 성도들은 스스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60%, 50%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18%밖에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상두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여 동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심령 속에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눈엔 주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3년여 동안 함께 그들과 있었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이 3년이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좌절과 욕망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제자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셨건만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은 욕망과 좌절로 채워졌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은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나 주님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 곁에 계셨건만 깨닫지를 못했겠습니까? 왜 저 갈릴리 바다에 나갔던 12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까? 주님은 거기 오실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여기 올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과거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현재 이 자리에 있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건만,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을 과거의 주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 안에 복음으로 채워졌을 때 엠마오의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들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지금 이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구나.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어떤 권력이 그들을 위협해도, 어떤 것으로 그들을 회유하려 할지라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예전에 주님으로만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채운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주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있으십니까?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 그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채운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2년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로 메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채워 나가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과 그리고 욕망과 이기심과 다른 것들로 채워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건물과 예산과 그리고 사람 수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관심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나를 구세주로 여기고 복음을 채우고 복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